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정리도 하고 그리고 쭉 이어서 성경을 살펴보는 9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하로 나뉘어 있는데 사무엘상을 오늘 살피고 사무엘하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상하는 사무엘상하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시작된 왕국이 열왕기하에서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렇게 하고 끝나요. 그래서 그 책만 보면 이스라엘은 망하고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역대기가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가 있습니다. 두 권의 책.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까지, 사무엘 상하에서 열왕기 상하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또 다른 사관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역사적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논조와 다릅니다. 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똑같이 망합니다. 그런데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역대기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또 다른 역사책이지만 이 역사책에서 이스라엘은 망해도 망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일어선다라는 희망을 주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다루고 있는 다윗 이야기와 역대기에서 다루는 다윗 이야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팩트는 같지만 서술하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두 권의 역사책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부분이 다르게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이렇게 두 가지 역사책을 통해서 다른 주제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제가 제목을 두 흐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 두 흐름은 1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흐름은 두 아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흐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두 제사장, 그 다음에 두 왕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두 흐름이 사무엘상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속 가는 건데 사무엘상이 유독 그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읽었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가나는 족보가 나오죠.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흐름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엘가나가 역사적 인물이었음을 일부러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밝혀주면서. 그런데 이 엘가나는 여러분,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사무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자, 제사장은 어느 지파가 가능해요? 레위 지파예요.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실로까지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레위 지파인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 열정적이었다. 빠뜨리지 않았다. 매년 올라가야 될 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데 엘가나에게 아내가 몇이에요? 둘입니다. 어떻게 둘씩 두고 사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한나, 또 다른 하나가 누구예요?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 지파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팩트를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지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 여자랑 살았던 남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자식을 낳아준 여자가 무려 4명입니다. 여기 엘가나가 2명의 아내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을 남긴 다윗이 아들들의 엄마가 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원칙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날까요? 이게 당시 중건동 지역의 문화였습니다. 아내를 여러 둘 수 있는 당시 문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적당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그런데 세상이 가는 대로 같이 가요. 남들이 쓰는 방법 써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근데 그것 때문에 아픔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역시 하갈이라는 여인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자식을 낳긴 나요. 그리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큰 아픔이 이어져요. 야곱 역시 4명의 여인들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딸도 하나 낳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형성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만들어지고 12지파가 형성되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여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12지파가 가능했어요. 인간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고쳐서 쓰실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집안의 갈등이 계속되어져요. 야곱이 편치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지파 엄마들이 다르잖아요. 지파 간의 갈등도 역사 속에 나타나요. 자, 다윗 얘기를 했죠. 다윗은 엄마들이 다 달라요. 그 아들들의. 그래서 자식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어떤 부분에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일반적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안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짊어지지 않아도 될 죄의 결과를 우리들이 힘들게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엘가나 마찬가지.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 하나는 한나, 또 하나는 분인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두 아내가 갈등이 있어요. 자, 재밌는 것은 한나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의 엄마, 믿음 좋은 사람, 기도해서 아들 얻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분인나는 여러분 오늘 처음 들었다 그러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읽지만 전혀 기억을 안 하고 성도들이 대부분 분인나라는 이름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분인나는 오늘 보면 한나의 적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분인나는 어때요? 여러분 이상하게 별로 안 착한데 기도 안 해도 잘 돼. 11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교회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분인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식을 잘 낳죠? 그럼 자식이 잘 낳으면 자식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좀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좋겠는데 괴롭힙니다. 마음을 더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두 아내가 두 흐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아내 같은 흐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못되게 사는데 잘 돼요. 착하게 사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이걸 우리에게 사무엘상을 펼치자마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두 흐름 중에서 어떤 흐름을 나는 따르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잘 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분있나 좀 못되게 살아도, 얄밉게 살아도 잘 돼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한쪽은 기도도 하고 열심히 착하게 사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있나는 역사 속에 그냥 사라져요. 분있나가 누굴 낳는지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요. 한나는 우리에게 이름이 각인되어져 있고,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은 역사의 중요한 주인공이 되어져요. 뒤늦게 일이 풀려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당장 잘 되는 것에 매력을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느 쪽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쪽이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나는 그 이름이 쭉 남습니다. 뒤에 가서 잘 돼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낳은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아요.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흐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두 흐름 중에 어느 흐름을 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흐름은 두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1장을 읽으면서 흐름 속에서 별로 자연스럽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 흐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3절에 가서 엘가나 집안 얘기를 하다가 엘가나가 제사 드리러 가는데 굳이 제사장 이름을 밝혀줘요.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더라. 그리고 다시 엘가나의 집안 이야기, 한나의 자식 낳지 못하는 이야기, 분인나가 어떤 모습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암시예요.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등장하는 제사장 두 사람이 나올 것이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여러분, 엘리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이냐? 지금 힘을 가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2장부터 보여지는 4장까지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살 수 없지 싶은 모습의 제사장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4장에 가면 다 죽습니다. 같은 날 죽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전쟁에 제사장으로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죽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로서는 치욕을 겪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그날 바로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지면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조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한 집안이 완전히 멸절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여러분, 힘을 가진 제사장, 그리고 당시 제사장은 거의 왕 같은 위치였기 때문에 힘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망하는 제사장 집안. 그런데 여러분, 누가 등장해요?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제사장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사사였어요. 여러분, 1장에서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보여주고 2장에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얘기 나오면 반드시 사무엘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은 아직 어린데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고 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못되게 살고 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 이게 계속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2장부터 4장까지는 자라나고 있는 제사장 사무엘, 그리고 세력을 갖고 있던 제사장들의 악함을 대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한쪽은 악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데 탐욕스러운 목사. 하나님의 일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는 목사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잘 자라면서 그
악한 제사장이 밀려난 자리에서 최고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패하고 언약궤 뺏기고 죽지만, 여러분, 그 블레셋과의 패배의 늪에서 건져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사무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여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내에서 두 제사장의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러지 싶은 내용이 나와요. 1장부터 2장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엘리나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도 모를 만큼 부패한 제사장이에요. 그래도요, 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징벌은 하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은 하게 하세요. 그들이 제사를 주도하고요, 엘리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돼요. 하나님이 사장에서 죽일 제사장이지만, 여러분, 한나가 찾아와서 기도를 할 때 한나에게 그가 애타게 기도한다는 알고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러자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엘리 제사장이 또 이렇게 축복해요. 네가 하나님께 드린 이 사무엘 대신 다른 자식을 주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바로 세 아들과 두 딸이 태어나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는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엘리의 두 아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나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나를 아이 낳지 못해서 속이 아픈 여인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아까 1장 우리가 읽었지만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아들을 얻어요. 그런데 3절에서 당시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이지파 사람이었던 한나가 당시 제사장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비탄한 거예요. 야, 이런 제사장들이 있다니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레이지파인데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시면 정말 제사장다운 제사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한나는 그냥 아이 낳지 못한 여자의 한을 풀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천국 가서 한나를 만나면 섭섭해할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식 낳지 못하는 한이 아니라 정말 제사장다운 제사장을 키우고 싶은 거룩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왜 기도하는가는 중요한 거예요. 돈을 달라고 기도해도 왜?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도 왜? 아들을 달라고 하는 목적이 거룩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장을 세워서 지금 깜깜해진 이 이스라엘 사회를 환하게 바꾸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한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아내, 두 제사장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두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는요, 굉장히 경건했고 겸손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자리에 대한 욕심이 교만해지고 있어요.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내잖아요. 사울왕은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왕위가 제게로 넘어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 여러분,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것인데 자리에 앉고 나니까 자리 욕심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자리 욕심을 내면서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 정치를 하든 학교에서 가르치든 장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일,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사울은 왕이라는 자리가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자리였어요. 그런 다윗에게 그런 사울에게 핍박받으면서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부터 31장까지 계속돼요. 10여 년 동안 다윗은 굉장히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이려고 3,000명씩 병력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은 31장에서 비참하게 끝나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부상을 당합니다.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됐어요. 도망도 못 가요. 이러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목숨을 뺏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옆에 있는 부관에게 부탁을 해요. 나를 죽여달라. 그런데 못해요. 그러자 사울이 자기 칼을 거꾸로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게 31장이에요. 사무엘상이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의롭고 선하고 고마워해야 될 다윗을 핍박하며 쫓아다녔는데 사울이 죽고 다윗은 살아나고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위대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핍박받는 다윗, 그리고 핍박하는 사울. 그런데 사울은 무너지고 다윗이 섭니다. 이게 사무엘상 전체의 흐름이에요. 우리들이 여러분 어떤 흐름을 따라 살 것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장은 좀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의로운 흐름, 하나님이 기뻐할 흐름, 이걸 쫓는 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웃을 수 있는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흐름을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어느 쪽으로 가고 싶니? 이 세상에 분명하게 이게 있어요. 욕심에 치우치면 분별이 안 돼요. 당장 편한 것,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뭐예요? 길이 좀 힘들고 때로는 외롭게 가야 돼도 옳은 길 가자. 이게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잘못된 길로 자꾸 안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길을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제시를 해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어떤 흐름 타시겠어요? 때로는 거스르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린 만들어 놓은 흐름조차도 끊어버리고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처럼 우리 자녀들이 살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고 있는지, 오늘 두 흐름을 보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의 흐름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생명 걸고 지키셨던 그분들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흐름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